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믿음을 보인 우리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시되 하나님이 아무 예물이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할 마음이 있으면 주님 받으신다 말씀해 주었으니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린 심령들마다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형통한 증거가 있게 도와주시며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육체가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간도 우리 생각 속에서 모든 잡생각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정말 귀가 열려서 눈이 열려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더위에도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들은 정말 복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에게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주 앞에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예배들을 드리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분명히 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추구하는 목적이 물론 가까이 보면 정말 어찌 보면 목사를 도와서 목회를 잘 돕는 것이고 또 가까운 목표로는 내 가정이 내가 또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있고 사실은 이렇게 정말 서로 온갖 사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때로는 즐거운 이야기로 때로는 남을 또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의 일들을 다 이렇게 뒤로 놔두고 분명히 이 땅을 떠날 날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믿음이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이겠죠.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사고가 안 날 때는 있으나마나 사실 드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그 빛을 이렇게 발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도 물론 살아있을 때도 분명히 많은 유익을 주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믿음이 가장 빛을 발할 때가 언제냐? 영혼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그곳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바꿔 이야기하면 자기 영혼을 구원시킬 만한 믿음이 아니면 그건 믿음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신용이라는 것으로 또 신념이라는 것으로 불리워져서 나름대로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소리는 듣고 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다. 그럼 건강하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내가 정말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보험을 들었는데 정작 내가 어려울 때 보험회사 가서 주십시오 그러니까 잘못 들었을 때 보험 약관이 잘못되든 내가 잘못 알아서 잘못된 보험을 들었을 때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것이죠.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보험을 잘못 든 것이죠. 그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가슴에 은혜 받았다, 내 가슴이 뜨겁다, 내가 굉장을 깨달아서 굉장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가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바로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감동받고 능히 그럴 수 있지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것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런 신앙은 항상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말 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면 다 그냥 은혜가 되어야 원래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설교를 잘해서 나에게 은혜 한번 끼쳐봐라, 이렇게 대한다는 것이죠. 그 목사가 예수 믿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면 망한다, 이러면 은혜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유식한 말을 하든 때로는 무식하게 말을 하든 배운 사람 말투로 하든 그렇지 못하든 때로는 논리적으로 말하든 논리가 없이 말하든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고 말하고 있으면 사실은 은혜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인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기는 굉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아래로 설교하면 나는 전혀 은혜가 안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딱 구별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은혜가 되고 저 목사님 설교는 은혜가 안 되고,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너는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나오는 말도, 그 찬송도 온전케 한다는 말도 못 들어보았느냐? 네가 볼 때는 어린아이일지 몰라도 그 어린아이의 찬송을 가로막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전도사가 전하면 은혜가 안 되고 평신도가 전하면 은혜가 안 되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당신은 누구냐는 것이죠. 정말 교만 아닌가요? 정말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보급되었습니까? 성경이 보급되었지만 성경은 제대로 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에게 은혜를 끼쳐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신앙이 예수의 머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나 더 건드리면 교회를 옮기겠다. 여기서 더 힘들게 하면 나 이제 기도 안 하겠다. 이게 딱 자기 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 나를 적당히 쓰실 때 내가 쓰임받겠지만 나를 만약에 십자가처럼 죽게 만드신다면 나 그 짓 못합니다. 이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무섭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여러분이 지금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보편적인 현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안에 계신 분명히 교육받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샘수들 솟는 어떤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속에서 막 솟아나는 생수,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도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고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게 들었는데 정작 생수를 먹을 때는 쫓아다닌다는 것이죠. 이 산에서 생수가 나나, 요즘에 백두산 생수가 좋다고 그러는데 백두산 생수를 먹어야 되나, 한라산 삼다수를 먹어야 되나. 여러분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자기도 속고 남도 속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왜? 열심히 막 이것저것 들으니까. 그런데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장 신앙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성령을 못 모셨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우리 교회에 지금 만약에 은행장이 와 있다면 은행에 관한 업무를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집에 가서 묻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에 묻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정말 성경도 우리 속에서 막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그러는데, 말도 그렇게 하는데 속에서 나오는 건 하나도 없고 얼굴 쳐들고 당신이 의사니까 나를 고쳐보아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늘 주님을 대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잘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이 이르지 못할 믿음이라면 그 신앙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시점에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께 인정받는 믿음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정작 이 내 믿음을 심판할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할 것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성도도 아니고 성경을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라는 이야기고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자. 시작. 내 영혼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자. 내 영혼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나를 한번 돌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두 가지 예수님 말씀하시죠. 천국이 어떤 것이냐 이걸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겨자씨와 같다, 두 번째는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누룩은 나쁜 뜻으로 말씀하시는 누룩은 아닙니다. 천국은 마치 저 밭에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아서 처음에는 도대체가 보이지 않을 만큼 적은 것이지만 거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하고 싹이 터서 커지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새가 먹을 만큼 작은 것이지만 나중엔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커지는 나무가 되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누룩이라고 하는 것도 표시가 안 납니다. 우리가 가끔 이 주일날 지금 성찬할 때 보면 빵이 나올 때가 있고 달콤한 빵이 나올 때가 있고, 여러분 별 모양으로 구멍 뻥뻥 뚫어진 거 이렇게 무교병이 있습니다. 우리 석사님 밤새 만든다고 그러는데 맛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고 일주일 동안 그 무교병을 먹는데, 너희가 애굽에서 급히 나온 것을 잊지 말라고 주님이 그 떡을 먹게 만들었는데, 사실 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트 안 넣으면 정말 맛이 없습니다. 딱딱하고. 그런데 그 속에 바로 이스트를 집어넣게 되면 표시는 안 나는데 빵이 이제 하루 지나 이틀 지나면 확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카스테라처럼 맛있는 찐빵처럼 부풀어 되는 것이죠. 그 부풀게 하는 게 뭐냐면 누룩이라는 것이죠.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천국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만족을 찾습니다. 만족을 찾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적으로 절대로 만족 없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만족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 영혼 속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족을 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월등히 성공한 솔로몬이, 그가 권세를 보나 물질로 보나 그 다음에 모든 환경으로 보나 우리보다 분명히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솔로몬이 고백한 게 뭐냐면,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더라, 이것이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니까, 늙어보니까 그것도 세월 지나 보니까 다 부질없더라. 열심히 내가 물질을 모아서 설사 물질을 모았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 오히려 성경에 나왔는 좀 근심이 많아지고 딸린 그것도 역시 내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만족이 없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한번 5장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5장입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10절에 보시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가 만족이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러나 그 마지막은 다 결국은 실망입니다. 결국은 실망이라는 것이죠. 물질을 따라간 사람도 궁극적으로 보면 실망하고, 명예를 쫓아간 사람도 마찬가지고, 권세를 쫓아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대통령도 대통령 목태 먹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 자리에도 만족함이 없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과연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빌립보서 4장에 말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6장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이렇게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만이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마치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63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63편. 우리 한번 4절부터 한번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마치 5절에 보시면 정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돼지나 짐승처럼 먹을 것 다 준다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혼이 만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짐승들은 가둬놓고 먹을 것만 주면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지만 사람은 어떻게든 거기를 나가려고 하고 가둬놓는 생활하는 것보다는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굶주린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어떻게 됐나요? 배고픈 돼지라고 그러나요? 배부른 돼지보다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삶의 가치가 먹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주를 바라보고 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될 때 비로소 설사 삶이 좀 어렵고 고단해도 그때 이렇게 만족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만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겨자씨 하나가 정말로 성장하고 성장해서 커져서 새들이 깃들 만큼 된다. 그게 천국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맨 처음에는 내 삶이 100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그냥 신앙생활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5% 자리야 1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아무 일이 없으면 교회를 오지만 친구가 좀 만나자고 하든지 좀 일이 생기면 그쪽으로 가버리지 교회를 안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순서 말하면 한참 후순위예요. 요즘 선순위, 후순위 얘기할 때에 친구보다 못하고 가정의 일보다 못하고 회사 일보다도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야 예수를 만나러 옵니다. 그러니까 내 삶으로 얘기하면 그냥 한쪽 모퉁이에 작은 공간밖에 차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신앙이 이제 제대로 예수를 만나고 깨지고 변화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주일날 만사를 제껴두고 주님께로 오게 됩니다. 이제는 그 신앙생활이 이 주일날 뿐만 아니라 평일날에도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만나든 사업을 하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많은 친구 만나는 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동창회생활, 취미생활 이런 게 많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신앙생활입니다. 작은 부분이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근데 이게 점점 지나서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나무가 크는 것처럼 나중에 나의 모든 삶이 다 신앙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다 신앙으로. 물질도 신앙으로 연결되고 시간도 신앙으로 연결되고 취미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게 다 그쪽으로 통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으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다 보면 그 요즘에 스마트폰이 자꾸 생각납니다. 스마트폰을 어른들은 굉장히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이놈의 것은 전화 안 걸라고 할 때 전화가 걸렸다고 그러고 막상 전화가 와도 제대로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여기 누르면 저리 넘어가고 저기 누르면 여기 넘어가고 그러니까 노인 어르신들 하는 말이 에이 옛날 게 훨씬 좋다고 옛날 거 글씨 크고 그냥 뚜껑 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떡떡떡 눌러하면 되니까 요즘에는 손만 스쳐도 막 넘어가니까 어른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단순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전화만 받아요. 문자 제대로 안 보고. 그러니까 전화로 쓸 때 이게 옛날 것보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추운 영하 10도 같이 오늘같이 또 이렇게 35도 올라갈 때 옛날 어른들은 버스가 온다고 그러면 미리 나가서 기다립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더운 여름에 이 정류장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안 나오고 있는 딸을 갖다 원망합니다. 얘는 어떻게 겨울 터져가지고 이렇게 미리미리 안 나오고 버스 지나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면서 나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 나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시간에 딸은 뭐하고 있냐면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뭐하고 있냐면 핸드폰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도 우리 버스가 오려면 15분이나 남았네. 그러니까 나에서 2분밖에 안 걸리니까 나는 앞으로 10분 동안 더 놀다 가야지. 에어컨에서 편안히 있다가 차 오기 전에 한 3분 전에 딱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딸을 보고 누가 혼내냐면 누가 혼낸다고요? 엄마가 혼내요. 너는 그따구로 살아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미리미리 나와 차 지나가서 큰일 날 뻔했잖아. 너 나오자마자 차 나오는 거 봐라. 너 조금만 늦게 나와서 차 못 탔어. 이렇게 말한다고. 그리고 혀를 차는 거예요. 끌끌거리고 저렇게 어떻게 살 건가? 근데 지금 딸이 볼 땐 누가 답답하다고? 우리 엄마 오래 살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저렇게 어떻게 살 건가? 이것뿐인 줄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집을 찾아갈 때 사람들은 내비게이션 차만 필요한 줄 알더라고.
여러분 처음으로 찾아가는 집에 걸어갈 때도 요즘은 내비가 다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전화를 물어봐. 전화 그렇게밖에 안 배웠으니까 폴더 열었어. 어디요? 그럼 저쪽 사람도 비슷해. 어디 계셔? 슈퍼 있는데 이리 올라와. 이리가 어딘디? 내려와라. 네가 와라. 더워 죽겠는데 쌈박질하죠. 그리고 올라가서 산소리 큰 소리 칩니다. 더운 날 미리미리 나왔어. 좀 앞에 나왔어. 데리고 가야지. 집구석에서 전화만 받고 있다고. 근데 그 시간에 젊은 사람 어떻게 한다고? 주소만 불러봐. 딱 쳐가지고 내비 들고 그냥 갑니다. 어른이 볼 때는 핸드폰 들고 가는 거고 긁어먹은 거지만 다 길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이 안에 공부하는 거, 음악 듣는 거, TV 보는 거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전철 타보시면 알지만 10명 중에 9명이 뭐하고 있더라고? 김가 한 명만 졸리니까 자고 나머지 9명은 다 이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보고 있느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하고 열심히 문자 남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신문도 보고 있고 여기 안에 다 있으니까. 근데 옛날 어른들은 이거 폴더밖에 모르니까 전화기를 모르니까 신문은 뭘로 봐야 된다고? 냄새나는 인쇄 냄새나는 신문지가 최고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길은 정 목사님이 최고지. 그렇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은 모든 걸 여기서 해결합니다. 모든 걸 해결해요. 이 안에 세상이 담겨 있어. 그런데 이 핸드폰을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 식으로밖에 모르니까 이 폴더를 열고 기껏해야 문자나 확인하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화밖에 못하는 거예요. 전화밖에. 그것도 이미 한번 통화한 번호는 거기 입력되어 있는 것도 몰라. 그게 모른다고. 이게 큰아들은 1번, 둘째 아들은 2번, 딸은 3번 이거밖에 몰라. 근데 그 핸드폰을 갖다가 이 손자나 아들이 계속 딸들이 그 쳐다보고 있으니까 도대체 쟤들은 뭔 짓거리하고 맨날 저기만 쳐다본다고. 당신이 TV 볼 때 거기서 TV 보고 있고 당신 아침에 이 안경 돋보기 쓰고 신문 펼쳐보고 있을 때 남들 피해보면 신문 보고 있을 때 그 안에서 신문 보고 있고 당신이 이렇게 학원 가서 공부할 때 이들은 이미 거기서 이어폰 꽂고 이미 공부하고 있고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어플이 50만 명 개라면 이 말 다 했지 않습니까? 요즘 얼마나 굉장한지 등산을 가더라도 요즘 길을 안 잃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이 GPS 잡아가지고 내가 처음 가는 길인데도 등산하는 길까지도 다 안내를 하고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다 왔는지 몇 킬로를 걸었는지 에너지는 얼마나 소비되었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체킹을 합니다. 대단하잖아요. 지금 온도가 얼마인지 내가 북쪽으로 가는지 동쪽으로 가는지 이런 사실들을 모르니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이 핸드폰은 뭐 하는 거라고? 전화하는 거 이렇게만 알고 있는 어른들은 요즘 젊은 것들은 맨날 컴퓨터만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아버지 신문 볼 때 나도 신문 보고 있고 아버지 TV 옆에 앉았을 때 나도 지금 TV 보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 공부하려고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학원 갔지만 나도 그 시간에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 요즘은 아예 핸드폰 안에서 팩스까지도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팩스까지도. 놀라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똑같은 전화기인데 아무리 딸들이 최신폰을 사주어도 그 기능을 전화기로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엄청난 기계를 놔두고도 또 역시 신문을 또 갖다가 떠들러 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냥 한 번만 클릭하면 신문이 여러 개 그냥 다 열리는데 뭐 한국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다 나오는데 그걸 볼 능력이 없으니까 야, 그 신문 다 보려면 돈이 얼마냐? 야, 나는 그래서 한국일보밖에 안 본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 안에 엄청난 게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이 전화기 하나 가지고도 전화만 거는 사람과 50만 개의 어플을 사용하는 사람과 전혀 값어치를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까짓거 전화 오늘 안 가지고 나와도 조금 답답할 뿐이지 아쉬울 게 없습니다. 어차피 뭐 버스 오는 시간 알고 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미리미리 나가 기다리면 되고, 신문이야 가판대 사서 보면 되고, 테레비 앞에 가서 보면 되고, 옛날대로 사니까 전화기를 안 가지고 답답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핸드폰으로 전 세계를 통용하는 아이들에게는 이건 생명입니다. 이게 없으면 GPS가 없다는 얘기고, 이게 없으면 공부 못한다는 얘기고, 이거 없으면 신문 못 본다는 얘기고, 이거 없으면 친구와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지갑을 놓고 가도 뭘 가져간다고? 핸드폰은 가져가잖아요. 왜?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고, 지금은 더더군다나 그 핸드폰에 이제는 신용카드 기능까지 있어서 그냥 카드 없이 그냥 전화기로 이렇게 다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운 세상이라고. 무슨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닌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는 그냥 믿으면 마음 하나 좀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 예수 믿 교회 다니면 좋지 뭐. 아이, 마음이 어려울 때, 마음이 힘들 때 그래도 뭔가 의지라면 좋지 않겠나, 이 정도 본다는 것입니다. 그냥 전화기는 그냥 전화만 하면 된다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 자그마한 핸드폰 안에 이미 50만 개라고 넘기는 그 어플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를 통해서 가져간 게 없을지라도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그래서 침노하는 사람의 것이다. 에베소 1장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떠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알려주고 싶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얼마나 이걸 소홀히 여겼을까, 적게 여겼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로해서 교회 나오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소홀히 여깁니까? 주일날 갈게요 그러고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동창 만나러 왔대. 왜 안 나왔습니까? 회사 좀 일이 있었대. 그냥 가기 싫어도 안 왔대요. 자다 보니까 12시 들이야. 처음에 교회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건 그냥 잠이 깨지고 친구 만날 일 없고 할 일 없으면 그냥 가는 걸로 생각을 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 예수라고 하는 믿음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딱 내려지면 점점 더 이 신앙이 성장해서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점점 알게 되어 있고, 나아가서는 이 바로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느니라.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이 정말 누룩과 같으니 결국 그 서말의 모든 그 반죽을 완전히 부풀게 했느니라.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여기까지 가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믿음이 나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언어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쳤으며, 내 생활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쳤으며, 내 정말 가정에는, 내 개인의 취미 생활에는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면 지금 내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는 생명의 계절씨와 같고 가루를 부풀게 만드는 누룩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사람이든 들어가게 되면 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변하는 것이고, 삶이 변하는 것이고, 취미가 변하는 것이고, 그의 삶이 완전히 주님의 삶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아도 처음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180도 바뀐다는 말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 성격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고 말하는 것은 괜찮은데, 나는 원래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은 사실은 바꿔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까지는 그 말이 맞지만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사실은 누룩이 들어왔으면 가루를 변하게 만들고 부풀게 만드는 것이 그게 천국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겨자씨가 처음에는 새가 먹을 만큼 작은 것이지만 결국에는 새가 와서 깃들 만큼, 집을 짓고 살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예수가 천국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결국에는 그 예수 안에 내 영혼이 깃들 만큼 되어져야 이게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성장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전부다, 예수로 족하다,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하다. 이 말이 불신자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과 지금 나이는 이해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믿음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목 주시고 예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도 필요하고 세상도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믿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도 필요하고 이런 신앙이 아닌지, 예수만 족합니다, 예수로만 족합니다, 이 신앙을 주님은 원하시는데 나는 많은 것들 중에 예수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나는 예수 안에 내 모든 영혼이 담겨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신령함이 있고 예수 안에 천국이 있음을 내가 알고 있사오니 주여, 내가 예수로 만족하게 하소서. 예수 샘으로 우리